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간의 열심만 내는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홍해바다의 위기 가운데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적인 감정과 생각을 앞세워서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나가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굳게 서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날마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 우리는 내 생각이 아주 기가 막힌 생각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으로 미련하게 보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바라볼 때에는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것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5장 9절을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잠잠히 가만히 서서 하나님을 기다려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직선거리로 나갔더라면 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볼 때는 지극히 어리석은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 홍해 앞바다에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기적,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에서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사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끼어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어떤 지혜가 나오겠습니까? 애굽의 군인들에게 붙잡혀서 다시 노예 생활을 시작하든지 아니면 홍해 앞바다에서 다 익사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은 홍해를 갈라놓으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나올 수가 없는 지혜요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우리가 계획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법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섣부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앞서서 나가는 이런 불신앙의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가 상상치 못할 이런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늘 자신의 한계 안에서 바라보고 생각하고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에 대한 이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도 정작 기도의 응답조차도 자신의 한계 안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한계를 초월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세 가지로 고백합니다. 그 첫째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저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뗄래야 뗄 수 없는 영적 유기적인 관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라는 이 사실 한마디만 가지고도 제 가슴이 뜨거워지고 제 눈에 눈물이 솟구칩니다. 저는 목사이지만 가정에 두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입니다. 늘 두 아들에 대한 관심이 있고 두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늘 사랑하는 마음을 저는 떠난 적이 없습니다. 두 아들 아이를 위해서 내가 정말 쏟아 부을 것이 있다면 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밖에 없는 것이 바로 아비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육신의 아버지는 환경 따라서 마음은 있어도 자녀들에게 힘이 돼주지 못하고 도와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도리어 자녀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광야길에 어려움과 문제를 만날 때에 내 힘 가지고 내 지혜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 어찌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근심할 것이 아닙니다. 어찌할 수 없는 것을 어찌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에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기적으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모세 사역을 보게 되면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문제를 만납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자기 스스로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지를 아니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고 그리고 지시대로 따랐습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부짖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나뭇가지를 마라의 쓴물에 던졌을 때에 단물로 바뀌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에, 물이 없을 때에 역시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였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지팡이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샘물이 쏟아지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 안에 산다고 하지만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면서 걱정과 염려 없이 살아가시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린 주님 앞에 기도의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또한 기도의 입술을 크게 벌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필리포스 4장 6절 이하의 말씀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여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늘 우리는 주님을 향한 이 기도의 열정, 이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힘써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언밸런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은 매우 위급한데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 때가 있죠. 그때 찾아오는 시험이 무엇입니까? 조급함입니다. 사무엘상 13장을 보면 사울 왕이 블레셋과 대치할 때에 그런 조급한 마음에 사무엘 선지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그가 대신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의 조급함은 불신앙이었습니다. 그 까닭에 이 사울 왕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책망을 받고 난 사울의 나라가 길지 못하리라고 하는 예언을 듣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늘 우리는 인간의 생각에 조급한 마음을 가질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더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더욱더 힘써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이 세상과 세상의 문제들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기를 게을리할 때에 우리의 삶은 늘 이 세상과 문제 앞에서 무릎 꿇는 패배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리로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사단입니다. 둘째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육신에 속한 본성입니다. 이 세 가지 대적, 그 어느 하나라도 나의 힘과 지혜와 열심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대상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바다에서 애굽의 군대와 싸웠더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패배했지요. 자신들의 힘 가지고 홍해 위기를 벗어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홍해 바다에 모두 익사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또한 애굽의 군대가 그 바다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다윗의 싸움을 보면 이 사울 왕은 왕이었습니다. 그 왕권을 가지고 군인들을 움직였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약한 자였던 다윗은 항상 사울의 낯을 피해서 도망다니기 급급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누가 강한 자냐 누가 약한 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구 편에 서 계시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약한 자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실 때에 다윗의 집안은 점점 강성해져 갔고 반면에 사울의 집안은 점점 약해져 갔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를 만났든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편에 서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는가, 바로 여기에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승패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러기에 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 형편을 나보다 더 깊이 감찰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나를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향한 이 굳건한 믿음의 신뢰심을 가지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홍해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홍해 바다를 지팡이로 가리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리킨다고 그 바다가 갈라지겠습니까? 사실 저도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논리적이고 비과학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켰을 때에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이런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홍해 같은 많은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함께 하시는 치유와 변화와 회복과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세처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지 않으셨더라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인류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제일 가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지라도 그 뜻과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한다면 결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 말씀과 뜻 앞에 절대 순종의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시고 그를 불러 세우시고 또 순종의 대가, 순종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멀리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바라기 신앙으로 잠잠히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늘 주 안에서 승리 생활하시는 날마다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제일 가족들 인생의 홍해 앞바다의 위기와 문제를 만날지라도 우리와 생각과 다르게 인도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도 어찌할 수 있게 하시는 능력과 기적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확신하며 늘 중요한 무한한 신뢰로 굳게 서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실 때에 승리의 깃발을 우리가 높이 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과 영적 어둠의 권세와 육신에 속한 이 본성과 늘 싸워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과 기름 부음의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절대 순종의 믿음, 그 신앙 가지고 더 굳게 서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핑계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과 말씀 앞에 아멘, 예, 순전한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1교회가 여러가지 많은 시련과 역경 가운데 있지만 전군과 같이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늘 승리 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